오늘도 두 분이시네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묵상으로의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두 번째 거를 안 들으셨다고 해서 네, 가셔서 들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좀 방법론적인 부분을 조금 다룰 거예요.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이랑 공동체적인 나눔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조금 달리실 거예요. 뇌를 좀 푸셔야 돼요. 머리를 좀 쓰셔야 돼서 바로 이어갈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본문을. 네. 그 이제 질문 만들기를 할 거예요. 질문 만들기를 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랑 묵상 이렇게 시간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서 본문 앞에서 내가 질문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특히나 한국 사람은 질문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막 질문 받는다 그러면 막 심장이 막 갑자기 막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막 틀리면 혼나고 막.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은 묵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틀에 박혀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익숙한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동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개인 예배는 막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잘 내가 주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은 정답의 질문이 아니라 무슨 질문이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할 건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서 질문을 마구마구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게 말이 돼? 이런 질문 그냥 그거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질문을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시작하시면 돼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생각하면 옆에 교재나 그런 데 빈칸에다가 질문을 그냥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예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지? 예, 그렇죠. 그거 하려고 했던 그런 거. 그냥 그런 식으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냥 한번 쫙 쏟아내 보세요. 예. 신중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쭉쭉 한번 질문을 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보고 하지 마시고 이거에서 시간 지금 안 갈 거예요. 지금 10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빠르게 1분 안에 한번 쫙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너무 신중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해 볼게요. 네. 그냥 가볍게 쭉쭉쭉쭉쭉쭉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제가 검사해서 채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너무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 가볍게 가볍게.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집에 가셔서 한번 뽑아보세요. 많이 뽑으면 20개, 제가 20개 이상까지 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냐면은 질문이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꼭 답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답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질문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발견될 때 그 답을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 답을 봐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냥 읽긴 읽어. 근데 그냥 읽는 걸로 끝나. 예, 사실 뭐 의미가 없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읽으면서 질문을 던진 사람은요, 그 질문이 시간이 지나서 그 답을 얻게 돼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의 관계, 설교 가운데서도 질문의 대답을 딱 캐치하다 걸리는 거예요. 왜?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이거 내가 질문했던 건데,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새겨진다라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질문을 해서 묵상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그랬죠. 그게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이게 막 종종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괜히 신중하고 잘못하면 막 안 될 것 같고 해서 막 움츠러드는데, 묵상 안에서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을 많이 할수록 그 묵상은 풍성한 묵상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그럼 오늘 다룰 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묵상과 내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서 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묵상과 내게 주시는 교훈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서유년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걸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 성서유년 큐티 책을 보면은 오른쪽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굉장히 익숙해요. 예, 너무 이게 선명하고 쉽거든요. 근데 이 부분 하나님 중심 묵상을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찾아볼 건데,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펴보세요. 이제 사울이 바울 내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사람, 나를 향한, 내게 주시는 교훈,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나를 향한 방향성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거든요.
그 방향성이 달라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질문을 두 가지 방향성을 한번 힌트 드릴까요? 8절에 하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갈게요. 한번 보세요. 못 찾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편안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8절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이 지금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이름을 알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삶에 대한 질문. 방향성이 이제 나를 향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이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의 핵심을 너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묵상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미 너무 많이 익숙해요. 잘 하고 계세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의 중요성과 우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이드북일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우선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걸 좋아하고 난 이걸 싫어해 라고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담겨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른 채 내가 어떻게 살아내려고 해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자꾸만 반복이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야,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놨잖아. 왜 근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이래?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묵상하는 내 방향성.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방향성으로 들어야 할 그 뜻, 메시지,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교정과 강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한쪽만 되게 많이, 특히 옛날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의 그
막 그런 부분이 강조되죠. 저 높고 높은 곳에 좌정하시고 온 세상을 덮으시고 막 한 번 싹 뭐 하시면 다 막 온 만물이 뒤집어지고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와,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물론 맞는데 그것만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쪽만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지, 평안케 하시는지, 기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바르게. 예. 이게 성경 인물의 실제적 교훈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물에 막 그걸 교훈만 받으면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만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앙의 바른 성장과 삶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는데 바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영성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그분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 시작의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몸담았던 예수전도단 그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훈련 단체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올까요?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슬로건을 왜 걸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알아도 다 못 알죠. 그렇죠? 얼마나 크고 강대하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의 교만함이 뭐냐면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 하나님 이런 분이죠. 라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 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지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그러니까 뭐 정의하다 할 때 그 정의가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남이 얘기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셔 막 들었어요. 막 그럼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묵상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야 그를 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 너의 삶에, 당신의 삶에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의 전함이 생명력 있고 능동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묵상은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첫 시간에 다루었죠.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내 삶을 건드려야 돼요. 분명히. 내 깊숙한 그 첫 번째 정의 때 그림 기억나시죠? 고통 속의 신음, 내가 방어했던 그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와서 내 심령을 찔를 그때에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반응이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질문을 이제부터 조금 달려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긴장되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하실 거냐면 한 문장으로 나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쉽게 딱 한 줄로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엇을 하신 하나님? 그렇죠. 네.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 정답이 있지 않아요? 예. 제가 이걸 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묵상의 그 특징이 그거죠. 설교자는 설교자의 관점, 하나님의 그 관점 주신 관점을 가지고 풀어내잖아요. 근데 묵상을 공동체에서 해보시면 알아요. 이 말씀 가지고 그 사람만큼 다양한 묵상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의 정말 놀라운 묘미죠. 예.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예,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 자, 이게 뭐야? 이거 왜 했을까요? 이게 막 엄청난 걸까요? 왜 했을까요? 뭐 패러프라이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한 걸까요? 네, 빨리 말하라는 표정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내 말로 고백해내는 거잖아요. 이건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한번 내 안에서 휘젓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져 나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이걸 여기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휘젓고 나의 고백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 다시 그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뭘 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고백이 상달됐겠지요. 네. 예,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의 핵심이에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묵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했을 때 숲을 보라고 했죠.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나무예요. 이게 나무예요, 사실은. 그 나무 앞에 선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네, 새롭죠. 살림욕, 예, 느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느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어떤 예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네. 네. 좋아요. 좀 더 심플하게 배가 고프신 예수님. 네. 배가 고프신 예수님. 40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괜찮아요. 예. 좀 표정들 좀 풀어보세요. 예, 배가 고프시다니까요. 굶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배가 매우 고프신 예수님. 자, 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자, 우리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앞에 섰어요? 예수님 표정이 보이세요? 네, 배고프세요. 지금 40일을 굶으셨어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를 확 느꼈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구나.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시구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구나로 끝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은 연결되어져서 이끄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쉽게. 네, 거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또 다른.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옷에 관련돼서 묵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한 말씀 안에 포인트가 달라서 거기 몰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고통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예. 각각에게 보여주시는 꽂히는 그 나무가 다양한, 왜냐하면 숲이기 때문에 숲 안에 어떤 나무, 정답인 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서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게 다시 그 첫 시간의 세 번째 그림,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내가 바라보면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나를 비추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진짜 선다면, 예, 이 과정이 묵상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젠 좀 속도가 붙을 때가 됐는데, 예, 나를 쉬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제 조금 감 잡히시죠? 예,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쉼을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 내가 지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것을 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쉼을 준비하신 예수님, 예, 얼마든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속도를 위해 할게요. 예.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예,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여기서는 네, 이제 좀 속도가 붙어요.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홀로 가신 예수님, 뭐 그런 것들 있죠. 사람들을 보내신 예수님, 예, 각각의 묵상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랑 사실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까지 한 것은 어떤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제는 이건 두 번째랑 관련된 거예요. 내게 주시는 교훈, 사람과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익숙한 것들이죠. 여기서는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찾으면 될 거예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네, 어떤 제자들? 그렇죠. 예.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 예.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한 제자들,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오해하고 있는 나, 그리고 이 상황을 무서워하고 있는 나 등등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모습이랑 이제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이건 우리가 되게 잘해요. 굳이 많이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이 긴 본문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서 들어왔다가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자. 예.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교훈을 뽑아낸 것이죠. 예. 그렇죠? 사람들은 막 이제 막 이런 뭐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외식적인 것이죠. 예. 그게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외식적인 것을 포커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 집중하기가 굉장히 요즘 막 몰입이라는 단어가 이슈잖아요. 워낙 산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몰입이란 단어, 몰입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선택하면 몰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거는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 부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무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습을 빠르게 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10절인데요. 문단은 제가 나눴어요. 이 세 문단 가운데 방금 한 작업 한 줄로 한번 뽑아보세요. 한번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한 줄, 4절에서 9절 한 줄, 10절 한 줄. 그리고 그래서 중심 내용이 뭔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시험 아니니까요. 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유명한 사무엘 이야기죠. 엘리랑. 좀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4절에서 9절, 10절까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지화면 해놓으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여서 이렇게 머리 쓰실 줄 몰랐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쓰임을 굉장히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자, 넘어갈게요. 나중에 가서 항상 해보세요. 이제 문단 나눠보기를 했을 때,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말씀이 희귀할 때로 저는 이거 제가 요약한 거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예. 말씀을 듣지 못한 제사장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가운데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순종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를 나눠볼 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예. 그러니까 포커스를 엘리가 못 듣는 거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무엘의 포커스를 둘 수 있으니까 각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무엘이 순종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중심 내용 1절부터 10절까지의 중심 내용이 이 두 줄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본문의 특성도 있지만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함께 훈련하실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저희 사실 안 읽어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을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질문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한 분씩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을 부르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실지. 자, 이거 길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누가 먼저 말해 보실래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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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다. 오케이. 어쨌거나 그 공동체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순종함으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거기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에 귀 기울였다.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약간 하나님 포인트보다 사무엘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쪽에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요 사실 우리가. 예. 근데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케이. 예. 좋아요. 자, 말씀 하나씩 분.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 예,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좀 내가 몇 번을 얘기 왜 자꾸 딴 데를 가는지 한 번 말하면 알아듣고 올 것이지 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뭐라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말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 하나님을 부르며 순종했습니다. 예, 뭐 적용을 하기는 했는데 인내의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추는 거죠. 그렇죠? 나를 얼마나 인내하면서 내 그 꼬라지와 그 했던 그 모든 부끄러움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우리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나의 그 모습들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막 아, 부끄러워. 아, 죄송해. 라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주님 앞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게 고통 속의 신음이든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든 영광이든 그 반응들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 예,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계속 묵상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이 사건,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와 연결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인내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것, 내 삶이랑 연결시키고 내 삶을 하나하나 비추는 것, 그때의 그 삶은 역동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근데 앞서서 제가 어떤 청년이랑 이거를 했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 했더라?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예. 예, 그걸 묵상하면서 저도 되게 맞아. 예. 무조건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합당한 자에게 이걸 넘겨가는 것이죠. 예.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 것처럼, 예, 그 인내는 우리 중심의 인내는 아니다라는 거. 예. 그것도 묵상을 했으면서 저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는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봐라라는 건데 제가 바로 볼게요. 어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예, 사무엘의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예. 예, 뭐 어리지만, 예, 저희도 어리지요. 다 청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로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아무튼 그래요. 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라는 게 단순히 숫자, 저기 나이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죠. 8절 9절 볼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깨닫지 못하자 엘리가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줌. 엘리의 역할이 있었어요. 엘리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이죠. 엘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엘리는 사용됐습니다. 사무엘을 도왔어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 원초적인 적용이긴 하는데 나도 누구를 좀 알려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조금 원초적이고 좀 다양하게 아무튼 적용점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무엘, 나도 순종해야겠다. 예, 묵상 열심히 해야겠다. 묵상 나눔을 해야겠다. 열심히 나누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이제 3과로 넘어갈게요.